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와 음성, 이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늘 기쁨, 하늘 비전,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복을 선물로 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심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서 같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한 4명이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싹 이렇게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 아이가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야 너희들 우리 교회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전도를 하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들었죠. 그런데 얘가 다음 말로 뭐라고 했냐면 교회 가서 탁구 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탁구를 치자고 그러면서 친구를 전도하네 이랬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노는 곳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는 곳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 기도도 하지 그런데 탁구도 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춤도 추거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탁구 잘 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깨에다 힘을 주면서 그러는 거죠. 나 우리 교회 탁구 대회 1등 했거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이번 주에 교회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나는 더 좋은 데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어디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게 애들 얘기입니다. 애들 얘기니까 목사 이런 얘기 하셨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난 더 좋은 데 다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디 다니는데 이제 이러니까 얘가 그래요. 나 치교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치교가 뭔데?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치킨 먹는 교 그러는 거죠. 예. 애들 수준답죠. 예.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세상은 교회를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예.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아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곳으로, 미워하면 미워하는 곳으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는 방법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우리 일신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 일신교회가 모델로 삼을 그런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어떤 기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의 예를 여러분께 들기 위해서 혹시 젠틀몬스터라고 하는 기업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한국이라는 대표가 세운 그런 2011년에 세운 그런 회사인데요. 이분은 원래 영어 교육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한 직원이었어요. 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창업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던 사업의 아이템이 뭐냐면 안경이었습니다. 선글라스.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인지도가 안 생기는. 왜? 널린 게 안경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뭐라면 자기 형 중에서 아주 친한 형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있는 거예요. 형, 인스타그램에 좀 올려줘. 나 좀 돈 좀 벌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형이 그러더래요. 그거 올린다고 팔리냐? 이런 안 올려주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친한데도 너무 자존심 상하죠.
그래가지고 딱 절치부심을 이제 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뭔가? 인간의 행동의 원인, 요인의 그것이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김한국이라는 사람은요, 딱 3개월간 머리를 싸매고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 3개월간 100권을 읽는데요. 속독이 아니고 정독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서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게 경제학, 마케팅,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에 관한 100권의 책을 정독을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책상에다가 칼을 갖다 놓고 하루에 한 권을 안 읽으면 내 팔을 벤다 라는 마음으로 진짜 3개월간 100권의 책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깨달은 거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몬스터적인 욕망이 있더래요. 이 안에 막 폭발하고 싶은 욕망이죠. 그래서 이분이 몬스터라는 말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 아닌 척을 문제없는 거죠. 다 젠틀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업을 만든 게 젠틀 몬스터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회사에 딱 사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목표,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과 사람을 놀래게 하자.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계속 완전 아이템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거기다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거를 했는지, 이분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영혼을 거기다가 갈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세상의 기업가도 하나의 기업을 세우는데 세상과 사람을 놀래키자. 그런 기업을 만들자. 여러분, 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3개월을 아주 그냥 칼을 옆에 놓고서 100권의 책을 읽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같은 공유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지 않은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공동체인 거죠. 이 라마는 뭐냐면 사무엘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라마의 나요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라마 나요시라고 그러고. 근데 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그냥 거주지라는 뜻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알고 보니까 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축복의 장소가 됐더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에 있는 라마의 나요시로 간 거죠. 거기서 다윗은 다시 회복합니다. 절망과 낙심, 길을 잃었어요. 정말 의지할 데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그곳이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라마의 이 나요시라는 곳은, 나요트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도피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라마로 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닌 척, 자기에게 문제없는 척한 게 아니고요,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얘기해.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시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냥 다윗과 사무엘이 그냥 나요트 가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어요. 사무엘에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생겼구나. 내가 잠시만 돌봐줄 테니까 빨리 도망쳐라. 여기 있으면 우리도 어려움 당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을 표준 세변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데리고란 다윗을 탁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함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다윗이 어려움 당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잠깐만 돌봐줄 테니까 어서 피해 도망가. 너 있으면 우리도 어려움 당해.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우리 같이 가서 살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무엘도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함께 당하겠다 라고 결심했음을, 다시 말해 죽기를 결심했음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도망자입니다.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고 길 잃은 자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짐이 되는 인생이거든요. 다윗은. 아니 다윗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엿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윗을 다 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 당한 영혼, 길 잃은 영혼, 소망 잃은 영혼, 낙심한 영혼, 그 나엿 공동체가 그를 끌어안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여러분 그게 나엿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떠나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해라 그러셔가지고 주일 오전에 1, 2부 예배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 뒤에서 이제 마지막 성도들을 다 인사를 하는데 한 남자분이 딱 제 손을 잡으시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세요. 전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그분이 이런 분이 아닐 텐데 이렇게 하면서 막 남자분이 닭똥 같은, 중년의 남자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런가 여쭤보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이분이요, 미국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외롭잖아요. 의지할 데 없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교회 와도 뭐 그렇게 막 환영하고 반겨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딱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런데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그래서 아, 이 교회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 정착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목사님 떠나시면 어떡하냐고, 난 어떡하냐고. 남자 혼자 오던 분이었어요. 아내도 안 나오고 자식 자녀들도 안 나오고 남자 혼자 오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면 난 어떡합니까? 난 어디로 갑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냥 부목사니까 그냥 책임감에 의해서 그냥 오시면 그냥 맞이하고 환대하고 손잡아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거를 하나님의 손길로 여겼던 거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찾아 나옵니까? 세상을 의지할 데 없잖아요.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결국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영혼 손잡아주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손이 주님의 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신교회가 참 길 잃은 영혼에게 참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어떤 낙심한 영혼을 환대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이 있어요. 책 표지도요 분홍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수필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딱 보니까 수필집이 아니고 자연과학책이에요. 과학책입니다. 그래서 읽는데 막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읽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충격이 됐던 그러한 실험이 하나
거기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소련의 스탈린 시절에 스탈린은요 약육강식, 다시 말하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스탈린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유전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적자생존 아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스탈린의 정신의 반동분자들인 거죠. 유전학자들 잡히면 그냥 죽여버려요.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렸대. 무조건 그냥 딱 잡히면 다 죽여버렸대. 그런데 당시 그 소련에서 한 유전학자고요. 생명을 걸고요. 이 유전학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여우를 기르게 됐는데 이 여우의 모피, 이 모피가 당시 러시아에 있어서 굉장한 경제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여우를 기른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 사람은 사실은 여우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연구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친화적인 여우. 네. 그룹. 다 사람만 보면 막 꼬리 흔들고 와가지고 안기고 이제 이런 여우 그룹. 그리고 사람을 보면 이렇게 무섭게 그런 여우, 이제 보통 여우 딱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만 보면 막 친화적인 이 여우들만 짝짓기를 한 거예요. 짝짓기를 계속 짝짓기를. 그리고 일반 여우 짝짓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사람에게 친화적인 여우가요 계속 짝짓기를 이 새끼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막 꼬리를 들어와가지고 안겨요. 이게 여우야? 이게 여우 맞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소련 당국에서 이 모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방법이 없었어. 왜? 여우는 1년에 한 번 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친화적인 이 여우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8개월을 교배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생산력이 높아요. 번식력이 막 들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여우가요, 꼬리가요, 돼지처럼 말리더래요,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막 흔들어야 되니까. 그러더니요, 귀도 쫑긋해지더니요, 이 여우의 이빨도요, 이게 막 날카로웠던 이빨이 무뎌지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털 있잖아요. 털 색깔도 달라지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강아지만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의사소통을 시켜보니까 여우가 강아지보다 몇 배 더 똑똑하더래. 다 알아듣더래. 그러니까 여우는 여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번식력부터 달라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연구를 제가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온유하면은 다 짓밟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 뺏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을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환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영혼을 환대하는 그 영혼에게 땅을 차지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예수님의 품과도 같은 공동체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예수님께 와서 그 누구든 일으키고 새롭게 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게 뭐냐면은 다 품었다, 다 끌어안았다 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어떤 영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그 품에 와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일신교회가 만들어야 될 주님의 공동체 일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었냐면 성령의 기쁨이 공동체 원안에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라고 전령을 보내죠. 빨리 가서 잡아와라고 3번이나 보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령들이 딱 다윗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령들이 도착하면은 다 여러분 얼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숨죽이고 숨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19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를 보냈어요. 그들이 가서 보니까 예언자들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예언하고 있었어요. 딱 그 순간 그 전령들 부하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은 전염돼요. 은혜가 전염되고요,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함도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일신교회 문턱만 밟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기만 해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찾는 축복의 재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에서 신년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딱 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준비하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더니 막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그때 경험했던 그 예배의 감격, 그걸 잊지를 못해요. 사실은 제가 군에 갔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목회를 계속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딱 처음 예배당에 앉았을 때 똑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서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의 길은 내가 갈 길이구나. 그래서 딱 마음을 정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8시 반에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먼저 아침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의 예배를 성령님이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도와 말씀 찬송 속에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들이 일으키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실은 우리가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도요, 조지아로 선교를 나갈 때 그 배에서요, 풍랑이는 배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때 밑에 소리가 내려가 보니까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거든요. 놀란 것은 뭐냐면 어른들만이 아니고 애들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기쁨과 평안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공동체는 뭐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왜 두려움이 없는 거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조지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때 실패했거든요. 조지아 선교는 이 웨슬리에게서 엄청난 그런 상처를 입힌 선교였어요. 돌아오고 나서 그는 어디를 가는 거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아요. 이게 올드스케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거리였던 거죠.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영국 사회를 바꿉니다. 사실은요, 이 웨슬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영국 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기만 해도, 우리가 찬송하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간 목적이 사람을 의지한 거거든요. 어려움 당하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그냥 그래 사울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같이 죽자. 무턱대고서 다윗을 보호해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사무엘상 19장 한번 24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울도 지금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아니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가죠. 그랬더니 사울도 사무엘 앞에 딱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려. 그리고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하면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사울도 예언자냐? 이렇게 이런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무엘이요 다윗이 왔을 때 그래 같이 죽자. 그래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아니고 실은 뭐냐면요 너는 이곳에 오면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이웃이 힘들 때 일신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 일신교회 오면 새로워진다. 일신교회 오면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새겨지는 자랑할 만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다윗은 다시 일어날 거야.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평생 섬김만 받고 살아왔대.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평생 섬기며 사셨대. 그래서 나도 이제 천천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번 섬기며 살아보겠다. 그렇게 그냥 진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나도 한번 거기 가고 싶다. 여러분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오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일신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일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요스는 어떤 곳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용광로 같은 곳이었어요. 뭐 독 쓸고 뭐 썩고 그리고 볼품없던 쇠붙이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쓸모있는 그러한 도구로 새롭게 태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이 나요시라는 공동체는요 낙심하고 길 잃고 상처받은 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영의 피난처, 영의 용광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시면은 이게 누구 얘기냐면 사무엘의 얘기예요. 사무엘은 은퇴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은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12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사무엘은 은퇴한 지 오래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너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나요스에 내려가서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완전 사무엘이 거기다가 완전 생명을 불어넣은 공동체였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변화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알게 되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춤추고 예언하고 막 기뻐서 하늘나라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공동체는 완전 공동체가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둘 다 왕이 됐습니다. 둘 다 멘토가 똑같습니다. 둘 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보셨잖아요. 우리 사울도 막 그냥 춤추고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다 경험한 게 똑같아요. 두 사람 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완전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울은 공동체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요시라는 공동체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몸으로 체험했어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거기서 다시 일어났어요.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꿈꾸며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은 훗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결국 또 도망가서 아둘람 굴까지 도망을 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몰려들잖아요. 결국 다윗은요, 나윗이라는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아둘람이라는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 왕국에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되지 않습니다. 혼자 설 수도 없습니다. 아니, 혼자 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몇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결국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 길 잃은 자,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주님의 품을 경험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늘나라를 꿈꾸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라는 공동체를 남기시고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초대교회라는 공동체를 남긴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꿈은 뭐냐 하면은 결국 나요시라는 공동체와 같은 곳입니다. 요즘에 남대문에 가보면은요, 옛날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여요. 누구냐면은 딱 양복 입고 딱 배지 달고. 누굽니까? 몰몬입니다. 요즘 몰몬이 아주 잘 띄입니다, 눈에. 많은 분들이 몰몬 없어질 줄 알았. 아닙니다, 여러분. 예. 신천지 없어지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짜거든요. 분명히 가짜. 말도 안 되는 가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짜가 주는 공동체의 위로를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나요과 같은 정말 예수님의 품과도 같은 공동체가 이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이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 상처받고 낙심한 모든 영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오면은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곳,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잃고 길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인생 끝이다 라고 했던 영혼들이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늘나라를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